사도행전 7장 2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대와의 말에 여러분 들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땅에 있기 전 소돔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보려 피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항상 깨어있으므로 언제든지 죽은 자, 산 자 구분하며 일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 자신이 살지 못하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고 너희가 살면은 죽은 자, 산 자를 살릴 수가 있음이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고 믿음이 있다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다고 하고 숨쉬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은 그 영이 떠나 육체는 없어지고 이 땅에 있으나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가 살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큰 축복인지 이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깨달으며 알아야 될 것이고 믿어야 될 것이니라. 항상 자기 영혼하고 싸워서 지고 지면은 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며 깨끗하지 못하며 성결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날마다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면은 당당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너희 산다는 것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너희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건지를 알 수 있겠느냐. 죽은 후에 후회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살았을 때 너희가 살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곳에 다 살고 있는 자들이 온 것이 아니고 각처 각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냈으나 그들의 마음이 믿지 아니함으로 떠났고, 붙어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있으니 너희가 이 말을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레이스에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가랄라로 레이스에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같이 공동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영으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요한도 나와 바나바의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가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려 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보고 믿고 따르는 대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아야 또 내게 들려줘야 내가 볼 수 있어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주신 은혜를 가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했죠. 준 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 받은 자는 자기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에게 뭘 맡기지도 않습니다.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줬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네가 내놓으라 이게 준 자와 받은 자 하는 뜻은 내가 네게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뭔가를 하라 소리 안 하죠. 주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였죠? 주일날이었죠. 너희가 지금 쌀을 섬기고 싶은 사람 섬겨라. 그러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잖아요. 그죠? 준다. 쌀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겨라. 그냥 그렇게만 했으면은 못할지 몰라요. 근데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마음에 받은 자가 섬기는 거죠. 문자 이제 카톡을 통해서 날아가는 말씀을 보고도 연락이 오는 거죠. 네, 보았더니 이제 그 말씀을 보고 들었더니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쌀을 섬기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얼마를 할까요?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받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오는 대로 쌀을 섬기라는데 쌀을 안 사 먹어봐서 쌀이 한 포에 얼마인지 모르고 근데 마음에는 어떻게 오는데 뭐라고 그래? 100%라고 그랬나? 그래서 각자가 이제 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냥 돈으로 얼마인지 물어보고 해라.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얼마를 할 건지 돈으로 그럼 100포면 100포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물었을 때 그냥 100포면은 얼마인지 그냥 돈으로 얼마를 할까요? 물어보고 해라.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집에서도 밥을 안 해 먹고 여기서만 밥해 먹었으니까 쌀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쌀이 뭐 한 마리 얼마인지 한 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돈을 얼마를 해라.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해라. 원장을 통해서 얼마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각자가 얼마를 하라는지 말씀 받은 대로 돈으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받은 대로. 그래, 이건 뭐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해보기는 이게 완전 처음이에요. 기도원 생기고 처음입니다. 교회 생기고 처음이고. 누구한테 쌀 사온나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는데 요번에는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해놔놓고 그냥 끝이 아니고 쌀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받은 자가 있을 거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요. 왜? 마음에 받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노사를 섬겨라. 그냥 쌀만 섬겨라. 그랬을 적에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겠죠. 쌀을 뭐 어떻게 섬길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 얼마를 해라. 얼마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몇 포를 하라는데요. 몇 포? 한 포의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묻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돈을 얼마를 하라든지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게 준 자와 받은 자는 알죠. 그러니까 말은 들었으나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자는 내가 뭘 받았는지 안다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 또 말씀을 받는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꿈을 꿨다 그러면은 꿈을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요. 그 원장한테 말하면은 그건 자기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물어봐 할 때가 있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물어봐 하는 것은 말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봐 이러고 그냥 말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 애기처럼 어떻게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말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또 살아계신 신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한테 귀신한테 물어봐보면 그러면 되겠어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 내놔라. 뭐를? 맡겨놓은 대로 하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꿈을 꿨어. 그 꿈이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라. 어떻게 물어봐라. 그럼 꿈 꿨는데 그것이 무엇이 물어보면은 물어보는 대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근데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는데 못 받는 자는 뭐야? 실컷 의심하고 나서 되겠나 하고 했을 때 받으라 하면은 못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의심을 했을 적에는 의심한 거를 말을 해라. 무슨 말? 제가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적에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거라. 내 뜻으로 한 거는. 준 자와 받은 자는 줬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야 이것이 정상이지. 말은 다 하고 볼 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 각자에게 이제 받은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기도해라. 중보해라. 남을 위해서 해라. 자기를 위해서 해라. 가족을 위해서 해라. 뭐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해라. 뭐 교회에서 이 말대로 기절 초풍하죠. 그래서 이 말은 벌써 뭐 수철 있어도 나도 그냥 도망가 버려. 웃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제가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떠나서 저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절초풍하고 들어가는데 그럼 자기가 전도사를 했다. 잘도 하겠다. 신학교 다닙니다. 뭐 할 거예요? 율법적으로 배워가지고는 잘도 하겠죠. 근데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없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없이 율법적으로만 공부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쟁이. 자기도 못 보면서 보는 것 같이 거룩거룩하게. 그 전부 다 거짓말했어. 도대체 왜 거짓말하는 건 이렇게 잘 들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하셨잖아요. 다 죄인이라서 거짓말은 잘 듣는다. 근데 참말하면은 다 기술초풍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말씀 듣고 나서 정말 아멘 아멘 하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왔을지. 예. 한 말씀이라도 들은 사람은 듣기 위해서 귀를 쓰고 오는 거예요. 올 적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어떡할까요? 데리고 오는 사람조차 따라왔는데 그걸 걱정을 하는 거야. 어떡할까요? 그렇게 왔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따라오잖아요. 김재영 목사님 그랬죠. 김혜영 목사님은 난데없이 내가 전도라고 한 것도 아니고 큰딸아이 병원에 갑자기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수요일날 뭐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말대로는 지한테는 내가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연락 오시기에는 예배 드리고 울다가 쓰러졌다. 이게 화급하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나 겁날 거예요. 울다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내가 집으로 보내세요 그랬다고. 보내세요 그래도만은 벌써 차에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갔다니 그때 이제 서동에 있을 때니까 시민병원이 거기 크니까는 거기 이제 실려 보낸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간다고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집을 거쳐서 이제 가야 되니까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깨가 쭉 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겁날 거예요.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렇게 봐요. 저 양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소리가 오는가 싶은 거예요. 뭐 쥐가 앉았다고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오빠 불러줘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야가 얘 앞에 있는데 주의를 들어봤어요. 야를 야 여기 왜 갖다 놨습니까 아니고 야를 여기 왜 갖다 놨습니까 하고 이렇게 돌아간 거야. 돌아보니까 옆에 중학생이 앞에 있는데 너는 채소 여기서 주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 육고기는 자기 집에 가서 사 먹으라고. 예. 그래 이제 중학생한테 너는 집에 가서 채소 많이 먹어라. 채소 안 먹어서 그렇다. 채소 안 먹는 거 동에 변비가 왔는 것 같은 건 무슨 병이 그럼 왔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앞에 이제 현주가 있는 침대 그 건너편에 침대가 빈 게 있는데 거기 걸터 앉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네요. 가든가 뭐 그러셔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은 이쁘기만 하고만 하면 뭐가 안 좋다는 거야. 이건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뭐 이쁘기만 하고만 하면 뭐가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해줘라 가시는 거야. 지금 병원에서 응급실에 밤에 그래 가가지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뭐 손 대는 데마다 뭐 머리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해주고 네. 이렇게 기도를 하다니까 혀도 이상하고 그러는데 혀가 안으로 땡겨진 걸 알겠더라고. 이 발음이. 근데 혀가 안으로 땡겨졌구나. 그냥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누구나 다 속아요. 멀쩡한데 왜 저러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혀만 땡겨진 거 알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안 좋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는 그 바람이 안으로 땡겨 혓바닥에 땡겨졌구나 이 말 이것만 생각하고 더 멀쩡하고만은. 이거 두 번째 마음도 또 그냥 보는 걸로는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알 수 있느냐. 어디가 정말 걸어갈 적에 쩔뚝거리면 해도 목사님 걸어도 몰라요. 빼딱구두를 신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는 구두를 신고 뭐라고 하나 운동화 신고 해야지 빼딱구두를 신고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그냥 보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고 알 수 있느냐. 겉으로 봐서 몰라요. 말을 해보면 아무리 진실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속에 이미 거짓말이 있고 속에 악이 있으면 말만 한마디만 딱 나오면 알아지는 거죠.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적에 알 수 있느냐. 어디가 안 좋으면 뭐 우울한갑다 어쩐갑다는 알지만은 말이 안 나올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걸어서 속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한번 이제 당해봤죠. 근데 내가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 골병 들려고 한 건 아니요. 그냥 쉽게 묻는 거는 내가 예 그러고 대답을 하고 그 외에 필요 없는 말을 안 했죠. 자기가 말하는 데만 대답을 하면 알 수 있느냐 잘 모르죠.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도 그때 은혜 받지 않았을 때라고. 예, 그랬는데 이제 장사를 하고 오니까는 큰애가 죽은 애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니까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라. 그래서 저 아빠한테 야가 왜 이러냐고 하니까 미련한 사람이지. 이 미련하다 하면 제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남보고 미련하다 가면은 제가 걸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죠? 거기나 하는 말이지만은 그 돈 한 푼 주면 나간다. 돈 한 푼 주면 간다. 와가지고 울면은 돈 주니까 얘는 돈 가지고 뭐 사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손을 대니까 애가 자지러지게 놀래니까 그래서 이제 팔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 표시가 안 나. 근데 손을 대니까 아가 자지러지게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병원으로 안 가고 형님한테 무슨 얘기가 들은 거 있어서 그랬던가 봐요. 그 먼 거리를 애를 업고 걸어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얘기해서 어디에 유도장에 갔어요. 유도장에서는 어느 정도 팔 빠지고 이런 거 다 고칩니다. 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배우긴 배웠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배우니까. 그래 이제 팔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팔이 좀 빠졌다고 해갖고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탁 엮는 거예요. 봤는데 하루 저녁에 생전나 애들 잠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밤새도록 애가 울어서 먹고 내가 처음으로 한 번 잤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갔더니만은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가 시큼해지는 거야. 하루에 2번을 하면 2번 가고 3번을 하면 3번 가고 했어요. 그럼 바른 말 했어야죠. 그냥 얼른 병원에 가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그냥 거기서 오라는 대로 나는 댕긴 거예요. 댕겼더니만은 그래서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시큼해졌는데 환웅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잖아. 병원에 가니까는 이 뭡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유도장이면은 이게 같이 그거 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가니까 마침 의사가 서울을 갔다는 거예요. 서울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딴 데로 가야 될 건데 딴 데 안 가고 서울서 몇 시 온다 갈 때까지 기다려. 옛날에 서울서 부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대로 기다리는 거라. 기다리니까 그분은 얼마나 안타까울 거냐고. 내가 입도 안 띄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니까 말을 거는데 말하는 것만 답변하고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막 줄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라. 아, 저 양반이 참 속이 타는구나. 근데 내가 일부러 애태우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속이 타서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것밖에. 의사가 그때 온다 하니까. 뭐 내가 이제 딴 데라도 가자고 했으면은 뭐 딴 데로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 결국 이제 의사가 왔을 때 본 의사였는지 인턴인지 모르겠어요. 왔을 때 여기가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환우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돼. 주사기로 먼저 빼보고 해보세요. 그래 뭐예요? 주사기 빼니까 고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른팔인데 남자들이 오른팔로 하면 야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오른팔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치료를 잘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말한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치료되고 아무 이상 없이 이제 치료가 됐대죠. 근데 그때 이제 수술은 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얘가 이제 뭐 어디 댕기다 이렇게 보면 쿡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 여기다 이제 부목을 냈는데 이 애가 별나니까는 이 가만히 있나? 이거는 해놨어도 그냥 이거 지태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애도 참 하나님 은혜로 아무 이상 없었어요. 우리 쌍둥이가 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부수돼가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흔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더라고. 우선 안 아프면 애들이 괜찮아. 그러니까 뭐예요?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뼈를 이렇게 엮는 걸 봤기 때문에 배웠죠. 근데 내가 병원에 갔으면 못 배웠을지 몰라요. 거기 갔으니까 배웠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우리 서울 있는 신우가 이제 큰 아들을 남매가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간 거라. 왜 그러니? 언니 얘가 어깨가 빠진 것 같다. 고쳐줄. 야 그거는 병원에 가야지. 그냥 일단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 어깨를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갔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고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손목은 이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 시어머니가 애들을 항상 잡을 때 볼로 듣지 마요. 애기들은 이게 오다고 같이 팔을 잡아야지 손목만 잡으면은 그냥 어른들 모르니까 자기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목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작은 애가 그랬는가 큰 애가 그랬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빠져요. 그래가지고 봤으니까 내가 그대로 또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요 땡겨가지고 딱 땡기면 땡겼다가 똑바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딱 여면은 똑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팔 빠지면 금방 손도 갖다 못해요. 근데 딱 들어가면 뭐 금방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보는 건 지금 오늘 뭐 봤어요? 뭐 봤어요? 같이 봉독하자 했잖아요. 같이 봉독하자 할 때가 있고 같이 보자 할 때가 있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보자, 같이 봉독하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기도 내용이 보고 했는 건 오늘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나머지기는 뭡니까?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죠. 왜? 성경을 내가 보고 말할 적에는 같이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얘기할 때는 귀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눈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고, 귀로 듣는 건 귀로 듣는 거고, 말하려면은 입을 열어야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이건 뭐예요? 성경이죠. 말을 많이 하면 쓸 말이 적다.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말을 많이 하면 쓸 말이 적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필요 있는 말은 많이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일에 대한 말이지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쓸 말이 적다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말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하고 듣는데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말할 적에 속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10번을 들어도 똑같고 1번을 들어도 똑같고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귀 어두가지고 귀가 어두면은 어떻게 가까이 말하고 이 말을 할 적에 들었으면은 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박선자 본사님이 제일 저하고 오래됐거든요. 기도원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이제 마이크 사용 안 할 때예요. 나는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들으니까 커요. 그런데 나는 내 목소리가 큰 것 같아서 도리어 큰 소리로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도리어 신경을 쓰고 들으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유익은 있었죠. 마이크를 사용하니까는 이제 울림이 있거든요. 울림이 있으니까 똑바로 발음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만큼 은혜 받지를 못해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댕긴 지는 오래됐는데 은혜 받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기어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어드는 사람들은 종종 말할 적에 기어덥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했어야 돼. 근데 잘 들으려고 해도 첫 번째 말보다 뒤에 끝에 가서 말을 듣는 거라. 끝에 가서 말을 들으니까 끝에 말을 듣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끝에 말만 듣고 앞에 말을 못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냥 끝에 가서 들는 대로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의 우리 집에 식구들이 다 재물이 돼요. 무슨 재물? 말씀 전할 적에. 제가 남편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게 참 힘들겠다 싶은 거예요. 맨날 자기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딴 사람을 네 그렇다고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놓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도마에 오른 고기가 돼서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한번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해하라고. 내가 딴 사람을 이렇게 저렇다고 하고 자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말을 듣는데 차라리 안 나오면 좋겠는 거야. 사실 우리 가족들은. 그러기 때문에 당신 이해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딴 말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오면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저거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이것들이 저거보고 하는 소리면 좀 모르고 내보고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은 날마다 도마에 오르고 고기가 돼 단도질을 당하는 햇말도 하고 또 듣고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똑같아서 하는 말인 거라. 근데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원장님 맨날 남편만 욕하네.
뭐 아들이 어떻고 정말만 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 각자가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자기 말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로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예요? 그렇게만 전하고 찌르질 않아죠. 근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왔을 때 그때 내가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찌른다 하니까는 뭐예요? 바른 말을 하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때 이제 알아듣든지 또 오해하든지 알아. 그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와서 물어봐야 된다고. 왜 원장이 마음을 왜 모르냐고. 자기한테는 말 안 해주는 것 같고 뭐 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기도를 뭐라 해줘요? 예? 기도를 왜 해주냐고. 내가 기도해 주려면 왜 해줘야 돼? 세 가지 말했어요. 뭐 하려고 해줘요? 지금 세 가지 똑같이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똑똑히 들어야 돼. 왜 해주냐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주는데 내가 왜 해주냐고. 치료가 될 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치료될 것이 아니면 기도로 치료될 것이 아니면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는 걸 내가 왜 해주냐고. 어떻게 해줄 거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은사 받은 게 각각 달라요. 누구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기도해보고 해주라 할 때 해준다고. 덮어놓고 안 해줘.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내가 해준 거 있어요. 해주라 소리를 안 하시는 거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껄 이렇게 체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도 껄하고 나도 껄하고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다 가고 이 사람만 남았는데 야 한번 누워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를 하지 눕혀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한번 누워보라고 해놔놓고 여기 복부 있는데 그냥 내가 툭툭 두들겨서 툭툭 두드리니까는 왈칵 토하려면 한 번도 제 앞에서는 토하게끔 하나님께서 안 하셨어요. 각자 내 마음 비유가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는데 안 하겠거니 했는데 예배 드리고 두고 뭐냐가 가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니 혼자 살라고 도망가냐고 뭐라 하더래. 그래 같이 들어온 거야. 근데 딸이 대학생이었어요. 욱하니까는 비닐종이 갖다 입에다 탁 대주는 거예요. 근데 왈칵 토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내 눈에는 짜장면 먹고 토한 것 같아. 시커먼 걸 토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굶고 다니는데 노숙자 비슷하게 사는 거야. 전도의 사명을 줘가지고 나이가 그때 한 40 정도 됐는데 일을 못해요. 전도만 시켜갖고. 그러니까 아침 이제 노숙자같이 진짜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면 밥을 우리 밥그릇 큰 걸로 한 2그릇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겠는데 이렇게 툭툭 터지니 왈칵 토하는데 보니까 짜장면 같은 거라. 위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맞다. 그냥 기도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안차를 해야 되는데 했다가는 원장이 기절초풍하겠거든. 그러니까 안 했는데 나는 답답해서 하도 껄껄거리니까 왜 그러냐 하면서 했던 것이 이게 이제 위에서 이게 암이 터져갖고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싸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열심히 여전히 지금도 한번 남해 갔다 오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남해 갔을 때니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복내도 어디죠? 알랑 노타리 무슨 열차 뭐죠? 무슨 뭐라고 하나? 동네 육교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분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 전체 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전도지 안 받고 나가도록 안 한다는 거야. 다 전도지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밥만 먹고 나면은 뭐 나중에 기다리잖아요. 일단 밥만 먹고 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전도지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도지 찍어갖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가지고 전도지 있으면은 그걸 막 있으면 박스채로 이제 갖고 와.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라.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비 오면은 뭐 우산을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이게 옷에다 속에다 넣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치료받고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하면 뭐 기도원 하거나 뭘 할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딴 교회 기도원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원하는 쪽에 가가지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왔더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탁 치면서 지금 남 욕하는 방언한다고 하지 말란다고.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예.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을 할 적에 누가 탁 쳐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크게 손해를 보더라고. 방언 받고 이제 은혜 받고 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 처음에 은혜 받으면 기도에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툭 치면서 방언 잘못 받았다 이런 거라. 손하고 바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대. 근데 놀래가지고 이렇게 됐는 게 이게 그렇게 하고 나한테 이제 내가 이제 김사랑 목사님 교회 갔을 적에 거기서 맞는 거 딴 데서 맞는 거 지금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주물러주고 하니까 김사랑 목사님 교회네 다니는데 댕기 뭐라 그랬어요. 다니니까 정상으로 다 댕겼어요. 손 다 펴졌어. 근데 누구의 소개를 받고 우리 기도를 한 거예요. 왔는데 딱 이 사람이야.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걸어다니. 이 평생 죽지도 않아. 얼마나 힘들 거예요. 요래가지고 한번 댕긴다 봐. 이게 얼마나 아프던가. 발바닥으로 댕길 걸 발가락 꼬부려가지고 댕기는. 주사를 잘못 맞아갖고 이런 원장님도 지금 저 경조인가 어디서 지금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다리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양발을 모시고 보선을 신는데 보선 속에다가 이 솜을 많이 놔가지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냐고요. 그래서 딴 사람 기도할 적에 방언할 때에 욕 나갑니다. 내가 듣진 않았지만은 나도 막 할 때 막 욕 퍼볼 때가 있거든요. 뭐한테? 원수들한테. 수없이 오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한국 방언으로 하고 내가 방언 안 하지만은 그럴 때 하는 거 막 사정 없이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때 내가 발로 들고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덮어놓고 가가지고 절대로 남한테 터치하면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는 들었으니까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방언하고 있을 때 통역받게 되면은 여러 나라 통역하면은 여러 나라 방언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에 오는다. 남의 거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번 이제 누구한테 이게 실수했는 것이 아닌데 이 마음에 자꾸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시어머니 몰아치는 걸 이렇게 느끼게 아니 그거 맞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요. 맞아요. 제 마음이었어요. 100% 맞아요. 그래서 항상 준 자와 받은 자에 틀리고 각각 은혜가 틀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할 때에 받은 것이 각각 틀리는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자가 이제 받은 것이 각각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은 똑같은 거라. 그 방언을 주셨을 적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이 하시는데 받은 것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만은 받은 게 틀리다는데 그 말씀이 없어 내가 말씀을 몰랐으면은 그거를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이지만은 받은 건 각각 틀리다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고 이게 계속 해가지고 남편한테까지 이러는 것을 느꼈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저거는 저게 아닌데 하면서 아닌데 하면서 각자 주신 은사가 틀리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니까 김선영 집사님이에요. 7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후회가 되죠. 그때 말을 해줬더라면 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너무나 세게 강하게 나가니까 정말 내가 말을 해서 되겠나 싶어서 못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언제든지 꼼꼼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막 이 거짓 영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내가 뭔가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거짓 영이 역사하시거든. 그러면 강하게 물어보죠. 근데 그게 다 굴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놓으라 할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놓으라 그러죠. 내놓으라는 게 뭐예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 방언으로 해라, 뭐로 해라. 방언이 나올 때는 계속 방언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가 받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 중심을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썩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딱 하나. 근데 하나님 주신 거는 한 번 들어도 그거 언제나 똑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내게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내거나 두 사람을 보내거나 보냈다가 뭐 다 가거나 내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주신 은혜대로 하는데 말씀을 알면은,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는 것은 그 전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완성이 아니야. 편지예요. 편지로, 쉽게 하면 편지인데 다 편지로 보냈던 거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서는 보면은 편지로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100% 율법은 아니죠. 또 은혜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 예언자 받았거든요. 받아서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언제 오셨냐?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은 가고 없느냐?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했다가 다시 영으로 오셔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 나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 보니까 성령님은 제 머리 위에 여전히 계시는데 이렇게 살피고 있으니까 아가야 나 여기 있다. 항상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는 문 밖에 계셔요. 아가야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데 오빠야 그랬는가 그래. 오빠야. 그럼 오빠야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거 이상하네. 오빠야 맞아. 왜? 형이고 남편도 되고 신랑 예수님도 되고 오빠야도 되고 왕도 되고 나의 주인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자가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영하고도 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네 위에 있다. 위에 계실 때는 항상 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위에 계실 때는 제 머리 뒤편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입니다. 예, 이제 마음의 눈으로 뒤를 봐야 뒤에서 봐. 왜 뒤에서 그래? 내가 위에서 니를 보고 있다. 예, 위에서 보고 뒤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시험할까 싶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항상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지킨다 해서 시험이 없느냐?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이제 몇 달 동안 우리가 예배 안 드릴 동안에는 말씀을 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말씀들을 그 말씀 명심한 사람 그래도 보긴 하는데 아무리 볼래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못 봐가지고 전혀 못 봤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므로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잘 모르고 번성되다가 남한테 화를 주는데 그럴 때고 당시 죽었을 때 하나님 어떡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말을 하면은 기절초풍하고 정말 저렇게하고도 교회를 댕긴다고 댕길 것이고 저거 어떡할꼬. 제가 근심이 되잖아요. 왜? 그게 참이니까. 그래서 귀로 잘못 듣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면 이것도 시험이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똑똑히 보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한테 있는 게 상대에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내한테 있는 게 상대에 나가 있는 걸 상대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는 거라. 그래서 강단에 있을 때 원장님 이제 몰라가지고 원장님하고 자기 본 거 말하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입 다물락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한테서 온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온 거.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면은 남을 살리는데 내가 모르면은 아는 척 하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본인들이 은혜 받은 거 알아야 된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했다. 이건 뭐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예, 여러분들은 이방인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할례자에게 가라는 건 뭡니까?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때가 있죠. 그래서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뭔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김치준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저녁에 사망했는데 다 카톡을 본 사람들은 알죠?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예, 아침에 봤어요. 아침에? 어제 바로 보냈습니다. 어저께 나갔다 우리가 8시 몇 분에 도착했을 거예요. 8시 10 몇 분 돼가지고 11분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고개 무슨 고개? 월평국에 이제 물건을 사갖고 오는 게 있어서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도착한 것이 한 20분 안 돼서 도착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지고 했으니까 들어와서 내가 바로 씻고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씻은 것도. 들어가서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빨리 잘래 하고서 이제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김치준 집사님을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하는데 그 영혼이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 축복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축복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랬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겠어요? 집사님을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보내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기도하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3일치 하나니까 다 책임지라고. 지금 자기 몸도 지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그 영혼 구원시키라면 어떻게 구원시키냐고. 맨날 그게 뭐냐 하면서 성질을 막 내는 거라.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박용훈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혈압이 지금 자꾸 떨어진다고.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좀 그러면 올려보지 그러는 건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그래도 그럴걸랑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런 거죠. 그랬더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그 영이었는 거예요. 집사님이 영인 거야. 근데 이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들어왔다가 슥 나가버려. 그래 이제 오면은 말이 있는데 그래도만 다시 또 나타나는 거야. 또 나타나가지고 또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래서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라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집사님 천국 가세요 그래서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는 싹 밖에 가지고 흰 옷을 입고 싹 올라가면서 손을 들고 올라가는 거야. 그 처음에 왔을 적에 하니까 다 대답을 해. 왜 왔어요? 하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대화는 안 해도 이제 그 영이 마음으로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좋아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제 인정하고 있고 이제 뭐 좀 존경한다는 이런 것이거든. 집사님, 원장님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마음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게 원장님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나가는 거라. 나가는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극하니까는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 운명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제가 이거 연락을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연락받고 나가지고 이제 사망했다고 하니까는 조금 있더만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 거라. 그 집사님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러니까 뭐 울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끊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따 가서 집사님한테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울고 있는 거라요. 연락 받았냐고. 받았다고. 그래서 울지 말고 지금 울 거 아니다. 이제 울지 말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이거 정리해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거 이미 당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는 내가 이제 몇 번 당했잖아요. 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실컷 어머니 대변 본 거 이제 싸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냄새 나가지고 얼른 치워가지고 갖고 나갔어.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날 쳐다보는데 눈이 빨간 거야. 아유 그냥 나가면서 저 영혼이 구원을 받겠나 눈이 저래가 구원 받겠나 하고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서울에는 신혼 남편이 있다가 가셨어요 이러는 거야. 에이? 죽을 때는 말없이 누구도 죽을 때는 말없이 예. 그냥 아버지 하고 있는데 가보나 끝 1초도 안 걸려. 숨지는 시간은. 그걸 누가 예측할 거냐고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다 그런 거라. 그래 이제 어느 분은 시아버지한테다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진치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그날 병원에서 안 될 것 같다고 빨리 오락한다고 여기 연락을 빨리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부산에서 이제 시골에 있는데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냐면 연락이 왔는데 지금 네 옷 준비 다 해갖고 가라 하는 거야. 준비 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가라. 그 자기는 내일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랬으면 내일 간다고 갔으면 사망해버렸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대로 막 빨리 챙겨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막. 그런데 막버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막버스 타고 갔는데 마침 가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싹 나가고 없어서 그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아버님 이제 꼭 예수님 손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짬새 하고 나니까 와르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사망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지막 가는데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짬을 내 가지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을 급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쟤는 눈 깜빡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시간을 줬을 적에 뭐예요? 이거 들은 것이 있으면은 설마 아니 집사님 가실 적에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난 가서 치료받고 나올 줄 알았어. 그러는데 이제 이거 운명하고 나니까 이미 나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주셨던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라, 입원시키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권사님 감당 못한다. 지금 둘이 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 말한 거야. 둘이 다 이상하지 않냐고. 지금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내가 남편을 미워해서 저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천상 내가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라. 그래서 권사님 그거 묶여가지고 그거 지금 회개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거 묶은 거. 근데 회개시키는 게 몇 분 걸려요? 그냥 내가 그거 그렇게 내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알아보게 한 거죠.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김 목사님한테도 전화했어요. 병원 입원시킬 수 없느냐 하니까 일반 그거 하게 되면은 전혀 보험 그 혜택이 안 된다는 거, 보험병원에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법도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 이런데 뭐 어떡할까요? 이렇게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물어보니까 미용집사를 불러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냐 하니까 일을 마치고 왔더라고. 그래 이제 내 방에 좀 오라 그래갖고 지금 일요일 한데 하나님 저번에 입원식이라는데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덕계 뭐 서창병원 거기 맞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김미경 목사님 알아보니까 주위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이제 도저히 알아봐요. 김미경 목사님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가서 병원에 치료만 하거나 이제 뭐 진단을 할 수 있다든가 이제 이것만 되는 거라. 이게 입원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13일 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3일 아니면은 예약 없이는 가서 선생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의사를 못 만나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명집사한테 하니까 그 짝에서 얘기를 해줬는가 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그 짝이 이제 하니까는 저 보험병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8만 얼마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박 집사님이 있으니까 기저귀는 이제 자기들이 싸면은 싼 거 사갖고 오면 되고 거기서 하면은 기저귀 값이 10만 원 들어가니까 18만 얼마가 들어간다 이거라. 근데 그 앞에부터 하락했는 이유가 있었는 거라.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그때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지 여기서는 지금 모든 게 너무 나쁜 상태라는 거죠. 너무 나쁜 상태가 돼서 지금 용어를 쓰면 내가 모르겠다니까는 지금 이게 만일 급한 상황이 됐을 때 큰 병원에 안 가면은 여기서는 이게 우리 유집사 이제 혈관 투석하는 거 있잖아. 지금 너무 나쁜 상태가 돼서 이게 안 되면은 핏줄이 터지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말이 통하진 않는다고. 이제 딸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딸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다고. 거기 수면제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매일 수면제를 이제 먹여가지고 이렇게 재우고 그렇게 하면 자고 안 그러면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나쁜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갈 때가 다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적에는 그냥 외양사고는 그냥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가지고 좀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자꾸 입원을 안 시키고 어쩌려고 그래갖고
그렇게 댕기다가 보면은 객사한다. 맞는 거라. 객사한다. 저짝에 할머니가 나중에 나한테 여기 왔느냐고 조카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나빴습니까? 하니까는 치매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3일 만에 찾았는 거야. 뭔데가 아니고, 근데 내가 이 어른이 절대 남의 집에 가서 자질 안 하는데, 친척 집에 안 가는 이상에는 자질 안 하는데 이거 미는 거, 이거 미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밀고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는데 이 양반이 어디 가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찰관들 풀어놓고 이래가지고 3일 만에 찾았다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싫은 거야. 3일 만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요 소주 공단이 있는데 어디 그 이제 주일날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의 눈에 띄질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수도 있는데 그쪽에 해가지고 그래 됐다는 거라. 근데 그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객사한다. 병원에 입원시키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 말까지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알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자기 그래서 무조건 신발 신고 나가란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잡지 않았으면은 나갔을 적에 객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나는 외형장으로만 보고 외형장 이제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했던 거지. 그래서 앞에 병원에 입원할 때 벌써 한참 됐어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내 생각만 가지고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세 식구가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어디 알아볼 생각 안 하고. 결국은 권사님이 작심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원장님한테 가서 귀신 쫓아달라고 하면 될 건데 그래.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는 치료될 병을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냥은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준다. 기도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안 해주냐고. 그래서 그날 이제 나갈 적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건건히 일어나시는 거라. 그래서 저 사람이 머리만 아프면 아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이 오라고 내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기도를 해준 거예요. 허리 기도만 해주고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기도 안 해줍니다. 나중에 앞으로 왜 원장은 왜 기도 안 해주니 이래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은 나는 상관없어. 근데 자기들은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한테 죄가? 자기한테 죄가는 거야. 이거는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은 종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라.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간다고 말을 하든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입원을 하면 입원합니다. 종한테 이제 연락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거라. 종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원장은 살아있는 신인 거야. 그런데 원망 불평 불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딱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어디가 낙원에 갔습니까? 낙원에 갑니까? 천국 갑니까? 하니까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아무나 천국 못 가요. 이 중에서도.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갔지?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가셨어요? 그랬어요. 하니까 했는 것이 있잖냐. 했는 것이 있다니까 권사님이 순간순간 어떤 얘기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권사님은 원망 불평하지만은 이분은 진실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분이에요.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고 또 나라에 대해서도 일을 하신 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들은 것을 아시니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 바로 가는구나. 천국 바로 가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고 자기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처갓집을 위해서나 지금 이제 집사님이 계시지만 집사님을 위해서나 하는데 권사님은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한테는 잘못할지라도 남에게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공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디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가, 왜 나만 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는 왜 안 해줘, 이런 말들 하지 말라고요. 좋은 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남을 주고자 하고 나중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내가 재산이 있다면은 없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 안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제 동생들이 장성하고 나면은 저거 자립할 수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고아원 가든지 양로원 가든지 해서 저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그래 배부르고 좋아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허락해 놔놓고 지금 그거 같은 일을 하잖아요. 집도 말해줘야 되고 때때로 뭐 새집도 말해줘야 되고 봐주는 것만 아니라 사는 것도 해줘야 되고 이거를 재산 정식하는 것도 이것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뭐냐니까 내가 하나 한 번 장사를 미천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 거죠. 영혼 살리는 것이 니아까야. 여러분들 영혼 살린 거예요. 니아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게 미천이에요. 몸이 니아까고 영이 돈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육체 것만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뭐 믿음을 가지도 안 했고 힘들 때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는 니아까야.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이것이 재산이에요. 미천이에요. 이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면은 그 영혼들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중보하라 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 마을까지 가긴 갔어. 뭐 대한민국에서도 갔고 외국 가서도 갔지만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말이고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죽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면 그들 다 구원시켜가지고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뭐 천국 가는 건 뭐 나온 가는 건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올라가는 걸.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요한불에 해라 지옥불에 해라 다 갖다 심판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시키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들 괴롭히고 구원받지 못하려고 하니까 다 걷어가지고 요한불에 지옥불에 갖다 열악하는 거야. 수천만 군데 지옥에 다 갖다 채워버려 이러고. 그건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요한불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인간이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갖다 열 적이 거의 요한불이에요. 예, 요한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요한불에 들어갈 짓을 했는지 회개.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잘 살아도 셋대고 못 살아도 셋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죽고 난 후에는 안 돼요. 회개는 안 돼요. 중보를 통해서 이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처음에 말씀을 이제 모를 적에 왜 죽었어도 몰라가지고 죽었으면 네가 어떻게 된 거 알 건데 왜 회개 안 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어서 회개 못 합니다. 살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살았을 때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살았다는 것은 지금 육체가 살은 것이 산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되지 육체 사는 걸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자들 그래서 졸리는데요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했어.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말할 거야. 또 졸려. 그래도 졸리는데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또 졸려. 또 졸리는데요.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라. 또 졸려. 했는데 또 졸려. 또 졸리면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육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라. 좋은 건 이거 한 가지야. 한 가지인데 이거는 그때그때 물어보면 기도할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 놓고 기도하려 했을 적에 그들 빨리 치료해서 건강해서 퇴원해갖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살려만 놓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 안 돼. 살려달라면 살려만 놔. 기도를 듣는다는 게 결국 살려가지고 놔두니까 이거는 10년도 20년도 30년도 간다고요. 그 무슨 이득이 있어요? 나도 못 살고 그 사람 누워가지고 그만큼 있으려면 얼마만큼 힘들 거냐고. 그래서 전에는 내 때때로 그런 말 했어요. 한 3일만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 누워가지고 한번 있어봐라. 아니까 그 말하는 거라.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3일만 누워 있어봐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은요, 정신이 잠들지 않았을 적에 5분 10분 한쪽에 누워서 가만히 못 있어요. 잠들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금방 몸을 자꾸 바꿔야 돼. 왜? 안 편했어. 옛날에 정상적일 때는 손 얹고 이렇게 자면 아침까지 자. 근데 나중에 몸이 약해지니까 이 손을 얹고 자면 깨면은 손이 저려서 깼어. 손을 얹어놓고 자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 피가 돌지를 못하니까 팔이 저려가지고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뭐 잠시라도 안 돼. 근데 어떤 데는 옆으로 누웠는데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내가 잠이 깰 때까지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네? 알아요. 마사지를 못합니다. 얼굴에. 팩을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허리가 아파갖고 그냥 이래가지고 하는 거 이건 못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몸이 몸부림을 쳐서 못해. 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뛸 수 있을 때 뛰라. 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해라. 근데 이제 연세 든 분이 이제 그래도 빠리빠리 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해라. 왜? 내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날들이 나에게 금방금방 닥쳐와. 예. 목사님을 25인가 6에 만났는데 벌써 51이야. 막 50대 만난 사람은 벌써 어느새 70이 넘어. 야, 참 너무 세월 빠르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늙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어저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살았을 때까지만 할란가? 예. 다 세상 떠나고 나면은 내 살았을 때까지만 할란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시키면 기도하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니까 맡겨준 거 최선을 다하면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해본다고 날고 기운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제약이 되고 시험거리가 됐지만은 시키는 거 한 발자국 가라면 한 발자국 가고 뭐 누우라면 눕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랬을 적에 덮어놓고 기도하는 건 소용없어요. 기도하라면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어떤 걸 기도할까요?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픈 사람이 해라. 뭐 힘든 사람이 해서 해라. 다친 사람이 해서 해라. 어디가 아프면은 뭐 거기 니처럼 아픈 사람이 해서 해라. 그런 사람들은 다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면은 그때 내가 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든 예수님을 보내든 하세요.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이상 있는 사람은 이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도 저는 사람이 보이거나 뭐 장애자가 보이거나 이러면은 꼭 장애자한테 먼저 눈이 가요. 그러면은 감사해라 하거든. 난 감사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감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손대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만은 내가 감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차를 타고 쓱 지나가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엔 그 자리 천사가 가서 확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치료가 안 돼도 그 후대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한다. 그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치료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영은 그 사람 내가 감사했을 때 가서 하면은 어떤 죄에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기도해 주는 거, 예수님께서 하시든 성령 천사가 하든 하고 나면 그 죄는 벗겨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봤으면은 영은 차보다 더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면 그냥 그 아픈 어깨라면 어깨, 뭐 머리면 머리, 뭐 다리면 다리 하라는 그 자리만 그냥 감사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은 영이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예, 다 눈으로 보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눈으로 본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신 것도 증거하고. 그렇지만 자신들이 안 봤기 때문에 못 본다, 아니다, 못 믿는다, 아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 또 딴 사람에게도 말도 할 수 있고. 그게 또 제일 처음에는 먼저 나한테 보여주시긴 해. 보여주시긴 하는데 이유는 말씀 안 하셔. 말씀 안 하시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오면은 묻죠. 빛을 이런 걸 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은 그럼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나중에 나한테 보여줬던 건데 그가 왔을 적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이거 무지개 새끼 이제 돼가지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딴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은혜 받고 왔을 때에 나한테 그때 말하면은 그때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나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보여주기나 해도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들어야. 그러면은 보여주는데 보통 말하지. 개꿈. 뭐 개방은 큰일 나요. 방언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건데, 근데 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말씀 있죠? 생각나요? 소집사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다 확신하는 거,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깨닫지 못해도 이 말을 듣고 나면 성경에서 본 거 생각난다고. 그 말씀 있지? 이 말씀 있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있다 하는 건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하루 3번씩 증거했지만은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집에서 성경 보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성경 볼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못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언제든지 짬 나는 대로 보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보라 소리 안 했을 때는 그냥 보고 싶을 때 보면은 자기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눈을 보게 하십니다. 그냥 책장 딱 들쳐도 딱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고, 이 말씀이 언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산 자는 어떤 식으로 해도 사는 것이 나와. 근데 죽은 자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죽은 것밖에 안 돼. 예, 누가 죽어? 영이 죽은 상태.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상태는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꼭 죽는 일,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에 섰을 적에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듣지 못함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그 죄는 나한테 안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하고 상대가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원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원장이 이혼을 했어. 원장이 이혼을 했어. 원장이 뭐 하라 했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요. 언젠가.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때 이미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도 거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내가 안 듣는 소리하고 똑같아.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하나도 안 와요. 그 왜 그래요? 상대 거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 거 말씀하는 거 나는 자기들이 못 들으니까 내가 대변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원장님 잘못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용서를 받지만은 나는 아무 복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난 할 말이 없어. 나한테 원장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맞거든요. 듣고만 있으면 돼. 그래 내가 니한테 용서할게. 내가 미워했으면 용서할게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내가 니를 미워했다. 그러면은 자기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먼저 짓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죄를 짓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비는 거지. 그 본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 적에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전혀 마음에 없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했어. 안 하고 나니까 자기가 해를 보는 거야.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못 살겠다고 내한테 와가지고 정말 이혼하는 건 내한테 말 안 했으면 제일 좋겠어.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그러면 누구 못 살지. 이혼하라며.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러 나온답니다. 분명히 아버지 모시고 가고 엄마 모시고 가라. 근데 아버지를 대동하라고 그랬어. 했는데 아버지 마음 아플까봐 안 했던 거죠.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라면 안 됐을지 몰라. 그 혼자 가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사로 듣지 말라고. 종을 통해서 말할 때에 헛소리 안 해요. 뭐 때문에? 나도 야가 빠졌거든. 내가 말했던 내가 제 진리를 왜 해? 자기들이 거짓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거고 자기들이 참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참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밖에 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내한테 와서 말을 하거든. 참마음을 갖고 하라고. 진정 회개하고 한 번 안 되면 1000번이라도 회개하고 와가지고 하라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자기들 말한 거 그대로 올린다고. 제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할 때는 알아들었잖아요. 저렇다는데요. 내가 길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무슨 마음을 먹는지 무슨 생각 갖고 왔는지 알고 계시니까 내가 거기에 변명할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대로밖에 안 해요. 저렇다는데요. 이렇다는데요. 그렇다는데요. 이것뿐이에요. 제가 뭐라고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진정 용서를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으면은 참마음으로 오라고. 참마음으로. 다 오면서 거짓말해요.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는 그게 변명기도 안 해줘요. 처음에 기도하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나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겠나 싶어가지고 그 기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해주다 내가 깜깜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똑바로 아시고 참되게 하세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와서 물을 때나 똑같이 참되게.
잘못된 걸 언제든가 회개하고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건 할 수 없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렇지만은 요것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음에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을 들을 적에 똑바로 들으라. 잘못 듣고 전하게 되면은 오해를 해요. 이 오해하는 죄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우리에게 이루고 전가하신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뒀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